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연의 성경으로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함께 읽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침 날짜도 정확하게 12월 3일 딱 맞아 떨어지는 날입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28년 동안 한 교회가, 그것도 이민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그 위기에 봉착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벌써 두 번째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왔다라면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가 무엇인지 질문할 때도 교회를 다니냐 아니면 절에 성당 다녀?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절 그리고 성당, 물론 무엇을 믿냐라는 의미겠지만 마치 모두 건물이 곧 그 믿는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까지 너희 교회가 어디에 있어? 라는 질문이 참 자연스럽다 보니 사실 크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을 조금 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아시죠? 강단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거의 벼락 맞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올라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장난도 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정도로 교회라고 하면 뭔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뭔가 성스러운 것,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여기다 보니 이 교회 안에 왔을 때만큼은 모든 행동이 거룩해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하고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밖에서는 그냥 거룩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오해를 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를 알고 배우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요즘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 자신을 교인을 여기는 뭐죠? 가나안 성도가 자그마치 2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정립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 질문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보통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보통 다 있습니다. 아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어? 나보고 뭐래? 내가 어떤 사람이래? 이런 질문들 우리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정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자,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난 평가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여기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여기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대답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형님께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십니다. 뭐라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 자체가 그냥 아, 이렇게 고백을 멋지게 했구나 라고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닌 것이죠. 이 당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셔서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베드로에게 다만 이것이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고백이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곧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잡혀가도 하자가 없는 그러한 대답을 지금 이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이죠. 100% 신성 모독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마리와 요셉의 아들이 예수를 감히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풀어서 말하면은 주님은 바로 나의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며 죽어있는 이방신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여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18절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명확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교회 어원을 찾아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못 번역하여서 실행한 모습을 우리는 이태리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벌써 한 7, 8년 전에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요. 반석이라는 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반석이 곧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진 성당만이 온전한 성당이다, 정말 가장 중심되는 성당이다 라고 해서 모든 그 교계 안에 가장 중심된 곳이 이 바티칸 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베드로와 바울의 그 동상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누가 베드로인지를 우리가 베드로를 못 봤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뭘까요? 베드로 손에 있는 게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 그 열쇠를 그 다음으로 받은 교황, 이것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해서 거의 교황 신권서를 얘기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가장 잘못되게 해석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베드로는요,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을 사용합니다. 사실 그분들도 분명히 원어를 보실 텐데, 그러면은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남성형과 여성형을 같은 단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이 반석은 무엇인가? 설령 이 베드로가 그 반석이라 본다고 한들 반석이 되어야 하는 자가 과연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바로 본문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놀라운 칭찬하지만 조금만 더 뒤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반석이 된다면 결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16절에 말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런 자들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자들 위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시죠. 다시요.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욕들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 내가 됐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장로가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이 개척 멤버인데 내가 28년 동안 심무했다고, 이건 내 교회라고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그 표현은 교회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단의 편에 선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성경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의 의미는 불려 나온 자들,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공동체를 띄워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대부분 1인으로 혼자서 카페 가서 주일날 책을 보거나 혼자서 원할 때 유튜브를 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그 어원의 그 의미는 공동체성을 반드시 띠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그러고 싶지 않으셨으면 혼자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굳이
그렇게 배신하는 12 제자를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들,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성도여 교회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몸된 믿음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하는 고백이 바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부르심 받은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건세가 바로 19절에 언급하는 천국 열쇠인 것이죠. 베드로만 가질 수 있고 교황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누구라도 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교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악마의 개교에 사탄의 얕은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거룩한 곳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속상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21절부터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21절부터 주님의 행동 중에 엄청나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까지는 주님이 누구인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함구합니다. 말하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절대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때로부터 주님은 이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한 예고. 자, 이제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순한 예고를 3차에 걸쳐서 하거든요. 근데 이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항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야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항변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정말 아주 깍듯한 예를 갖춘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항변하였구나. 뭔가 좀 이렇게 항의했구나. 주님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어와 영문으로 보게 되면은 꾸짖다, 심하게 뭔가를 말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좀 지금 표현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방금 제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돌아가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제서야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난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감히 제자가. 그러자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 사실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본문에서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사명을 지금 베드로가 막아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이제는 드디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부귀를 허락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3년 고생했는데
이제 빛 좀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다니 주님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수고들 주님 도대체 뭘로 갚으실 겁니까? 주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베드로에게서 있는 그 시선을 좀 우리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주님이 어떠한 길로 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마주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더 넓은 길이고 번영하고 뭔가를 더 많이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직면할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님. 주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베드로가 한 이 항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너희가 그럼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2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이어야만 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 제가 이걸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자훈련을 받은 자들이, 사역반을 통과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생각들을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성도들 가운데 제자는 누구지? 저기 제자훈련 받으신 분, 저기 43기시네. 저기 사역반 받으신 분, 저분은 제자훈련 그 다음 과정까지 받으셨는데 저런 분들이 제자지 나는 아니야. 난 성도잖아. 난 평신도라고 라고 말하는 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거짓 메시지입니다. 너희 제자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 그냥 세상에 발 하나 걸치고 그렇게 살아 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그 자들은 우리 모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8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지만 아버지, 그 감사함을 또 뛰어넘어서 과연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과연 그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라도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항변하여 주님을 꾸짖으면서 주님 그러시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내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자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지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으로 그냥 끝나고 마치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고 교회 와서만 구별된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정말 가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복음에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은 한 번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죽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얼마나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 인도할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놀라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임인지를 주님 보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너무나 멋진 고백도 하고 놀라운 성김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을 틀어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항변하며 주님께 대들며 주님을 욕하는 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주님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공동체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